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위가 이제 좀 그만 더웠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덥습니다. 밤에도 덥고 낮에는 더 덥고 한참 더운 이 시기입니다. 또 덥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것 같고요. 또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유도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체육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교양 체육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유도 선수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유도하고 테니스하고 두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유도를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유도를 했었습니다. 유도의 경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한 판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판으로 이기면 5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는 사람 입장에선 참 허무합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유도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그 단체전이 생겼더라고요. 단체전 어떤 선수가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메달을 획득한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축구든 뭐 야구든 유도든 어떤 다른 경기든 경기를 보는 사람은 다 금메달 딸 사람들이에요.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못하는지 그래서 경기를 보는 사람은 다 금메달 딸 것 같은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전혀 다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경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달리기를 하고 머릿속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공을 차는 겁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진 걸 몸으로 움직여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죠. 그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 금메달 딸 것 같아도요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도 지식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이라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운동 경기를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뛰고 이렇게 잘 달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됩니다. 뭐 허리도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몸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 같지 않고 30대 같지 않고요. 아직 20대, 30대인 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젊어지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의 믿음은요, 육신의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나이가 이제 제가 50대지 않습니까? 50대건 60대이건 70대이건 설령 90세가 넘으셨다 할지라도 믿음은 청춘이어야 되고 청춘일 수 있습니다. 당진에 있을 때 청춘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 시에서 운영을 하는 청춘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 장사를 하는 식당이에요.
거기 가보면 이제 70대 주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걸 이제 파시는 곳이 이제 청춘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청춘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청춘식당이에요. 왜냐?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청춘식당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청춘입니까? 젊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약해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청춘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달려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을 쓰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우러러보지 않고요, 내려다봅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주로 이제 언덕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있어서 우러러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교회의 위치가 지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주로 이제 가톨릭 성당들이죠. 금으로 된 장식들이 많고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조각품들, 그림들, 스테인드 글라스, 또 건물 자체가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맹인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나 돈 없어 이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일어나 걷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찾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찾고 있다라는 거. 그게 있으면 일어날 것 같아요. 은과 금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은과 금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사도는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갑에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지갑이 좀 비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츠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저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어깨가 살짝 굽어지고 있습니다. 자세가 좀 안 좋아서 이 어깨가 상당히 좀 굽어지고 있는데 어깨 좀 피고 다니래요. 네, 어깨 좀 피고 다니라 그러는데 마음은 활짝 폈는데 이게 잘 안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움츠리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 쫙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은과 금을 찾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여러분 잘 쓰셔야죠. 권세를 받았는데 그냥 잘 집어넣어 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용카드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또는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그런 금액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졌어요. 어떤 신용카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한도예요.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쓸 수가 없습니다. 500만 원이 한도면 500만 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가끔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카드를 잘 안 쓰면 한도를 줄이겠다라고 연락이 오고, 그 카드를 잘 써서 연체하지 않고 잘 카드 대금을 납부하면 한도를 또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쓰고 싶은 대로 더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제한되어져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쓰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오늘 플룻을 불었는데, 저희 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울었어요. 네, 대부분의 아이가 다 울죠. 우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지 마라, 아빠다 그랬더니 얘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말을 그때만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아빠의 목소리를 알고 있죠. 네. 저희 아이는 더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배 시간마다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크게 들려줬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말씀이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 있죠. 말씀을 따라가려면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시네요. 저희 새벽기도 50명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지면 한 40명에서 40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시기는 해요. 근데 바람은 기도실을 넘어서 새벽 기도가 본당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명만 더 나오시면 돼요. 몇 명만 더 나오시면 좁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30명이 넘어가면 올라와야 됩니다. 매일 나오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회를 한번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굳이 새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낮에 듣는 것하고 저녁에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똑같이 주시는 말씀도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새벽에 듣는 것하고 아침에 듣는 것이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 선포될 그때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정착하려고 했던 그곳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잘 왔는데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옮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곁눈질하지 마시고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눈 팔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관광지나 높은 산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출렁다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물 위에 해놓은 데도 있고 높은 산을 이어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이럴 때 겁이 많은 분들도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면 됩니까? 절대 밑을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발 밑을 쳐다보는 순간 저도 못 건너갑니다. 그러나 끝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었습니다. 홍해바다였고 애굽의 군대였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절망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절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늘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잘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일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지금 잃어버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이 골짜기는요 죽을 수도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요 내 대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뭐가 돼? 하나님 어디 계셔?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두려울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을 알아야죠. 내 힘과 내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운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말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걱정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셔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많아가지고 뭘 입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야,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응답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필요를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어머니의 능력 안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걸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오늘 플룻을 불었는데 저 플룻이 중고로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아이가 이제 플룻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플룻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비싼 플룻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6장 33절 34절 봅니다. 마태복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라는 의미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아빠인데요, 이제 히브리식 표현도 아바라는 표현입니다. 아빠라는 표현인데,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가장 친근한 표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